영상으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라키리라고 써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저 붉은 것은 피를 의미합니다. 이게 뭘 가리키냐면 일본의 옛날 무사시대 사무라이들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결을 택하는, 일명 할복이라고 하죠. 할복 자살을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 자결을 자살이기는 자살인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한 거다. 그래서 명예자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 가운데 명예를,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비난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과 똑같이 맞서 싸우나, 아니면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서 비방을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메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근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 냉소와 비방의 신인 모무스를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비방과 냉소의 영이 강한데, 그게 사실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또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비방과 냉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애초에 아예 자기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데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을 때, 이 직분은 바로 앞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언급된 직분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이유는, 중요한 목적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어려움이 되겠죠.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여기서 거리끼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프로스코펜이라고 하는데요,
장애물을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길을 가는데 몰래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덫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런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거, 방해물 역할을 하는 거, 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이, 그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직분자가 하는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디딤돌이 되어서 열심히 더 잘 가야 하는데, 그런데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고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직분이 장애물이 되나? 언제 직분이 그런 방해물이 되나? 언제라고요? 직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했나,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았나? 먼저는 많은 고난을 견디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갇히고 그리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고난과 환난들을 당했을까? 왜 당했을까요? 바울이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고통이나 고난을, 환난을 당하지 않고 충분히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마땅히 사도로서 누릴 명예, 영광, 편안함, 안락함, 기득권까지도 다 비우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일들도 있었고 수많은 고난과 갇힘과 매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욕심이 있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다, 속여서 빼앗는다, 취한다, 이런 비방의 말이 있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혹시 내가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모습이 믿음 약한 어떤 형제가
거리낌을 받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떤 걸림이 된다면 나는 아예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삶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고, 약한 자에게는 기꺼이 자기도 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기꺼이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자기를 맞춰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자기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삶을, 이런 바울의 전략을 동일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동일시 전략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도저히 같이 될 수 없는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려고, 사람이 되시려고.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제한성 안에 갇히셨어요. 배고픔도 느끼고 굶주림도 느끼고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아픔, 그런 부분들을, 연약함들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인간처럼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고통과 고난과 같이 당하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형편이 되셨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일시보다는 차별화를 택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하고는 달라. 나는 너하고 수준이 달라. 난 너하고는 급이 달라. 난 너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난 너처럼 되고 싶지 않아. 난 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와 함께
섞이고 동화되는 것, 동일시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높이고 상대방과 나를 차별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차별화 방식으로는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차별화가 아니라 동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와 같은 사정이 되어주고 같은 형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그가 슬플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과 상황 속으로 내가 온전히 오로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진정 동일시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버려야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기대와 내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특히 그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남이 갖지 않은, 그에게는 참으로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좋은 배경에서, 좋은 가문에서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배경도 학식도 다 좋고 뛰어났습니다. 많은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삼층천까지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모든 지위와 명예와 학식과 자유를, 자존심까지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뭐를 위해서냐?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지장이 되지 않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거리끼게 하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학식이나 자존심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거리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까 봐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받은 직분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행여라도 장애가 될까 봐 그것을 염려해서 내 입장, 내 유익, 내 기득권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요, 태도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비방을 받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고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거리끼게 하고 실족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직분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자 남을 죽이려고 하니, 자기가 이익을 챙기고자 남에게 손해를 끼치니, 그리스도의 화목을 전하는 자가 갈등을 조장하니 하나님의 직분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남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수도원에 존경받는 한 노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가 젊은 한 청년을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수도사 지망생이 좀 교만하게 보여요. 완고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딱딱한 돌, 그 돌을, 딱딱한 흙덩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 젊은 친구에게, 자, 여기다가 물을 부어보라고 그랬어요. 물을 부었더니 흙덩이가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물이 그냥 밖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자 이 노 수도사가 망치로 그 딱딱한 흙덩이를 잘게 부쉈어요. 다 잘게 부숴놓고 거기다가 다시 물을 부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그 흙 속에 잘 스며듭니다. 이때 노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드러운 흙에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하지, 그랬어요. 깨어짐의 영성.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피어나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는 순간, 내가 부서지는 순간, 그 순간은 내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부서지게 하고 깨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안 깨지겠다고, 안 부서지겠다고 막 버팅기지 말고 기꺼이 깨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꺼이 깨지자. 잘 깨지자. 아멘. 그러면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고 거리끼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모든 일처리를 진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까 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사에 깨끗하게 살았다. 그리고
지식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세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하게 갖췄고 매사에 오래 참았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못 참냐고 그럴까봐 오래 참았다. 사람들을 대할 때 냉정하게 대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다.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의 감동을 했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거짓 없는 사랑을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래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군대에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군대에서 선임병이 되었을 때 그 내무반에 한 신병이 들어왔는데 가만 보니까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종 기도를 하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꼴 보기가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습관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신병을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일도 많이 시키고 막 기합도 주고. 근데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로 술을 좀 한잔하고 그런 차에 몸이 피곤한 상태로 들어왔다가 그 신병을 보고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를 그 신병에게 확 던져버렸대요.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먹으려고 눈을 떠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신병이 저쪽 구석에서 자기의 그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를 열심히 닦더니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 딱 갖다 놓고 가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이 선임병이 감동이 되었대요. 야, 저 친구의 기도는 진짜 기도였구나. 저 친구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구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날 내무반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그 신병에게 사과를 했대요. 그동안 자기를 형편없이 막 무례하게 대한 거 사과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그가 다니는 군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삶의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 거침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의 모습이 내 행동이 누군가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나아가게 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무례한 대접을 받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누군가 보고 느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으로 내 모습을 보고 뭔가를 느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직분이 참된 직분인지 아닌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매사에 깨끗하게 살고 오래 참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거짓 없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의 어떤 고집에 따라 아니면 여론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살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으로, 전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에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바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깨끗하게 의롭게 참고 인내하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면 와,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멋있다, 멋있는 신앙이다 하고 그 사람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명예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의 언변과 능력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까 봐 세상의 지식, 언변, 수사학 동원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오직 복음만,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음이 전달된 것이 자기의 실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전달되었다고 여겨지지 않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게 하려고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내가 좀 경험이 있다고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약하다고 좌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직분자,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좌우에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무기. 좌우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바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좌우에 방패와 무기, 검을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좌우에 뭐를 가져야 되는가? 의의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불의하게 대할지라도 나는 의롭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는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의죠. 일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받는 의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그 의를 가지고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를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할 때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의를 가지고 그 의를 받을 때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매사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늘 깨끗하게 살았고 오래 참았고 자비를 베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거짓 없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직분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이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보온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며 사람들은 나에게 거짓으로 대할지라도 나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함으로 그 삶의 모습에서 그 삶의 태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드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